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개학도 온라인 개학으로 가닥을 잡았고 4월 9일에 고3 그리고 중3을 시작해서 16일, 2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수능 일자도 12월로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어제 경기도 지사가 한 말이 인터넷에 떴는데 코로나 쓰나미가 올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해도 글로벌 시대에 우리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계속 조심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살고 있던 교민들이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요. 물론 이들이 입국하자마자 검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확진자는 바로 격리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겠지만 불안을 떨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제게 신학 기사를 메일로 보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지난주에 보내준 한 메일의 내용은 새로운 면을 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 사순절과 연관지은 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이라고 하면 부활절 전에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다 빼고요, 평일만 계산해서 40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26일부터 해서 4월 11일까지가 바로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요하는 시간으로 보내었던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바로 부활절 전 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죠. 고난주간의 원판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어서 이 사태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기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게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영화도 보지 마라, 먹고 싶은 것도 좀 참아라, 그런 금욕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늘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런 부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금욕을 시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른들이나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보는 한 주간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묵상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기도도 밥 먹을 때만 하지 말고 좀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좀 해보시고, 특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묵상하고 있는 그 본문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 겁니다. 잘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나눈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의 기간들을 잠시 머릿속에 또 떠올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계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는 길은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길을 따라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사마리아 민족은 유대인들이 몹시 멸시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 정책으로 다른 민족들과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하는 것을 거부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행할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우회해서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이동을 해서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세례 이후에 유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5명의 제자를 부르셨었죠.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초청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 뒤 이들을 이끌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가나에서 지인의 결혼식에 참여했던 것이었죠.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또 드러내셨고 그 이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잠시 다녀오시고는 유월절을 맞아서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들었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온전한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주변에 계속해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부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대표로 파송해가지고 직접 여쭙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세워지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한 백성들이 세워가는 나라인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고 오늘 읽은 그 말씀 1,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런데 그 세례는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이거든요.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어느 정도 여기기는 했던 것 같은데 확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런 확신이 사라졌을 공산이 더 큽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좀 달랐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도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을 극복하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접고 예수님을 쫓아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순리였겠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 즈음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투옥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한 명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런 걸 봐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내려가셨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십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첫 1년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과 대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걸 기록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이동 경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상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5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물가에 앉으신 것도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을 피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빨리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지을 정도면 꽤 오래 살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다가 또 조금 이동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는 땅도 사고 우물도 파고 꽤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겜이 바로 사마리아의 수도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오면서 언약을 갱신했던 곳도 바로 이 세겜. 즉 이 세겜 보면은 바로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내용 뒤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예배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야곱이 이 세겜에 오래 머물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모욕을 당하고 나서야 겨우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겜에서 산 이 땅을 나중에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줍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볼 때 요셉은 이 세겜 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죠. 그 땅이 바로 이 수가라는 성에서 아주 가깝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같이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한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에요.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6시는 오후 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 시간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한때 요한의 시간 계산법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벽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계산하면 여기 6시라면 정오가 되죠. 대낮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고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그 시간에 대한 언급을 유심히 살펴보면 요한은 로마의 시간법, 우리하고 오늘 동일한 그런 시간법을 따르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시간이 대낮 12시라면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근동 사람들은 점심 식사 이후에는 다 잡니다. 잠을 자요. 가게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도 음란과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이 우물 곁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목이 마르셨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이 요구는 결코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어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시쳇말로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도 밟지 않으려고 우회해서 통과하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면서 우물 곁에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복장을 통해서 단박에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그러면서 긴장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여기 앉아 있나? 무슨 일이지? 하며 그를 피해서 물을 살짝 기르고 빨리 자리를 회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그냥 물 기르고 가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근동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 여인은 이 요구를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여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냐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즉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의문을 갖도록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에 있지 않고 여전히 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단어는 선생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물은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가나안 지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곳곳에 우물을 파두어서 비가 올 때 그걸 담아두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물은 가두어둔 물이라고 한다면 생수는 콸콸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보기에 이런 땅에서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구할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생수를 이 땅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을 소개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를 주신다는 그 말씀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즉 영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건 보통 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게 무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여전히 먹는 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슨 요청을 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돈 좀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예수님께. 주님, 저희 가정에 돈이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하고 참겠죠.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청년들은 아마 주님, 제 짝은 어디 있습니까? 또는 주님, 이 형제 이 자매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어른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좀 여쭙고 싶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관심이 늘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러려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 왜 그토록 물에 집착을 할까요? 그녀의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왜 돈에 목말라 합니까? 왜 이성에 집착합니까? 내 자녀나 부모 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왜 집착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이 세상 것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지금 이 여인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라든가 아니면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남자라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참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누군가와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남자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상황을 현대 우리의 생각으로 따진다면 시대착오를 범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라면 이 여인이 한 남자와 살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6번을 했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요. 그러나 모세율법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혼은 늘 남자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남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일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 당시 문화를 따져볼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이 아니고 5번 이혼당한 여인이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그래서 어쩌면 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한 남자와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개인적인 괴로움을 묻지도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찌르셨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묵상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고 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질문에 먼저 답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이 여인의 관심을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여인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돌려서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배 장소는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과 세겜에 각각 성전을 두고 어느 것이 진짜 성전인지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건 성령님과 예수님이 예배의 수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나누는 대화가 곧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말하다가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영원한 생수가 무엇이냐? 여러분 조금만 뒤에 가서 요한복음 7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하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샘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와서 예배할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여인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했고 그것을 예수님은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참되도다라는 단어가.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여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을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진리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은 물론이고 메시아가 이루실 놀라운 구속사에 관련된 그 모든 부분까지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사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가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영적인 오류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여긴 세겜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안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님을 맛보고 있고 자신의 그늘진 부분과 잘못 알고 있던 영적인 교훈도 바로잡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고기를 불태워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결함을 고침받고 새롭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예배의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샘물 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